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통하여서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 네, 오늘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별명이 다름 아닌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상 이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명령인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지극한 극한의 명령, 아주 높은 명령이다 이거. 여기서 지상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든지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디를 달려갈지를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골대가 어딘지를 알고 정확하게 넣어야지 반대편으로 넣으면 뭐 자살골, 자책골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 또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콕 집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눈여겨보고 그것을 주목해보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요? 지상명령이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대사명이다. 사명을, 아주 큰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대위임명령이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큰 명령이다.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이제서야 소개해 주시나요? 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귀담아서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이미 사실은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또 소홀히 생각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뭘 하고 계시냐면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신다고요? 명령. 자,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진군 명령과 같은 걸 지금 우리에게 하달해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그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군사된 우리들에게 진군 명령으로 저기로 가야 돼 라고 그 지점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건데, 자, 이 명령을 가장 처음 받은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11 제자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를 뺀 나머지 11명임을 지금 다시 명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11 제자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나 봐요.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에 가서 어디를 또 갔대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도,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잘 못 믿던 인물 도마가 있죠. 오늘 유초등부 내용이 도마였는데, 자, 이 도마라는 제자는 하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도마가 뒤늦게 와보니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방금 왔다 가셨어 그랬는데 도마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으면 그 손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너네들 단체로 이상한 거 아니야? 너네들 너무 무서워하고 여기 꽁꽁 숨어있고 기도만 하고 그러더니 너무 보고 싶어서 헛걸 본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나만 정상이고 이 사람들 다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정상적인 지점 같아 보여요. 자, 어쨌거나 그런 지점에 있던 제자들도 있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으나 그걸 아직 못 믿는 제자들도 있더라라는 걸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무덤 앞을 찾아왔던 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려주셨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길 위에 제자를 찾아가시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아직 못 믿고 아직 이야기를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제자를 자청하고 또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어서 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도 있었더라? 못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진리가 선포됐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자, 갈릴리에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지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 직접 봤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의심 자체는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지금 제자 중에서도 아직 못 믿는 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이들이 충성되게 사는 종들로 변화돼서 이제 삶을 산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도 어떤 때가 있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성장 과정 중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키를 크고 또 생각이 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겪어 오셨듯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로 이런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의심이라는 부분, 또 그 안에서 다시 주시는 확신이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이 있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와 연구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겼다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의심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주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장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믿음, 더 확고한 믿음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포문을 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세, 즉 예수님의 신적인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해주시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자,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그 길을 다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시고 마침내 승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가 약속했던 이 세상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던 그때와 지금과는 이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신적 권세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자, 만약에 아무 권세 없는 누군가가 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19절 20절의 말씀을 쫙 압축하면 뭐라고 압축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뭘 해라 라고 압축할 수 있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압축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가 제자인데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맞아요. 우리도 제자지만 우리에게 또 뭘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즉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라가 아니라, 내가 제자 되었으면 이제 나 말고 내 다른 사람도 제자 삼고 또 그 제자도 다른 제자 삼고 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가장 중대한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는 것에 한번 이 디테일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잘 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제자로 삼아 뭘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세례를 베푸르라 그랬어요. 자, 세례는 무슨 의식입니까? 세례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자, 물을 뿌리는 것 혹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내 죄인 내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을 자 누구에게 하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래요? 보니까 19절 보니까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례를 베푸는데 내 친한 사람만 아니면 나 아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는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띄는 자리에 딱 있어요.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면 강조점이 방점이 딱 찍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 너희는 가서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여기에는 가라라고 하는 이 분사가 딱 들어있는데 제자로 그냥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 되는데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는 가서라는 강조점이 제자 삼는다는 것보다 문법적으로 앞에 있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 없는 건데 강조하려고 가서를 앞에 넣은 거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자 너희는 가라라는 것을 강조로 딱 했는데 자 제자를 삼으라는 말보다 강조해서 너희는 가서에 왜 강조를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를 삼기는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어딘가를 들어가라 해외 선교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지만 그 의미와 동시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도해야지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내가 내 발을 옮겨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는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24년 표어가 또 뭐예요? 함께 갑시다. 여기서 갑시다가 또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뭐 하자고요? 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고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빈민가에도 들어가고 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소 불편한 지역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라도 가는 것. 그래서 가라라는 명령에 아멘으로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즉 믿는 자들의 표징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성도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우리 서한교회도 앞으로는 세례를 좀 그냥 바로바로 일찍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절차상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가급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시고 저는 이제 예수 믿을래요 라고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주일이 돌아오면 그 주간에 빠른 주간에서 세례를 바로바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세례는 늦지 않게 왜냐하면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식이니까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의식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하셨냐면 제자 삼는 게 1번 세례 주고 2번 뭐냐면 20절 보니까 뭐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이 시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잘 안 보이죠. 자,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에도 예배 후에 마치고 모임들이 있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또 리더들은 큐티 모임도 하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가지고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장치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하달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순종하는 행동을 훈련시키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근데 제자 삼는 걸 잘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는 뭐다?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뭐 해라? 훈련시켜라 이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나도 제자 되고 제자인 나도 다른 사람 또 제자 만들고 또 그 제자도 또 제자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극도로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우리는 이웃집이든 다른 나라든 아니면 내가 가기 불편한 곳이든 저는 저 사람이랑 좀 관계 좀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제가 뭐 제 상황이 좀 나아진 다음에 제가 급박한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신적 명령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불복종하느냐만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그 뒤에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놓고 무슨 약속이 있냐면 우리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 볼지어다 이건 뭐냐면 봐봐 이거야. 주목해봐.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변함없이 항상 같이 있으리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운 다음에요, 내가 뭐 좀 준비한 다음에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시고 승천해버리시고 이제 없으신데 왜 항상이지? 왜 항상인지 아시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뭘 떠올렸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그보다 더 앞서서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라고 했던, 우리 조상 때부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탁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못 박으면서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다시 약속을 못 박아 주신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지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약속과 사명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자, 함께 하시마. 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명령보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이러면 안 되나요? 교회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살아있는 산실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사명,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 아까 어디에 찍혀 있었다 그랬어요?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가라. 자,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진한 현장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기쁨도 잘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줄 모르겠어요 하십니까? 그때는 뭘 안 해서 그런 거냐면 전도를 하지 않아서예요. 제자 삼는 걸 하지 않아서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수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그 기쁨이 막 태동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나도 좋고 또 다른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가장 좋은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제자 되기는 뭘로 되는 거냐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자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면 스승을 따라서 뭐 하는 거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면서 훈련을, 내가 제자 되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기? 제자 만들기. 여러분들에게 제자 만들기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전도죠. 그래서 가족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해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에게 있는 사명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불러 모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하지 말자 그랬냐면 핑계 대지 말자 그랬어요. 분명히 사단 마귀는 이렇게 속일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명령을 들으려면 훈련이 좀 된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들, 아까 1번이 나 제자 훈련 받기였지만 제자 훈련이 완성된 다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훈련이 아직 덜 되어서도 무엇을 하는 것을 넘어가야 되냐면, 주님이 가라 하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 중인데요, 아직 저는 부족해서요, 훈련이 덜 되어가지고요, 저는 아직 저런 위대하신 분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고요, 저는 아직 전도할 그릇이 안 돼요 라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절대절명의 명령을 해주셨는데 내가 준비 좀 하고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 좀 하고요, 내가 상황 좀 나아지고요, 내가 기분 좀 좋아지고요,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요, 내가 조금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가 아니고요. 또 다른 핑계는 뭐예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참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이것 좀 해결하고 갈게요. 아니요, 주님의 명령은 지금 바로 항상 순종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적지를 설명해 주시고 콕 집어서 알려주신 거는 우리가 뭐뭐 한 다음에요 라는 핑계가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가라,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네 하고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안 갈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한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 건 뭐예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일을 할게요 라는 그럴싸한 핑계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멘 하고 가면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내가 뭘 양 좀 준비하고 아니면 하나님 다른 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수 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순종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이토록 중요한 지상 명령이라고까지 강조하는 이 별명이 붙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무엇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라 하면 뭐한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맛 좀 본 다음에 능력을 채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할게요는 내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사단의 눈속임일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에 뭐 인종을 넘어 사상을 넘어 내 마음의 짐을 넘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가장 좋은 단순한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라 말씀하셨고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는데, 나도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남을 제자 삼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다 기억하고 순종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나에게 할 일이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 이러면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요. 부족하지만 아직 저는 제가 볼 땐 깜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릇이 안 된 것 같고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저는 뭐 할게요? 순종할게요. 아멘 할게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원래 콘티에 없던, 우리 이제 찬양 순서에는 없던 찬양인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무래도 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방송실에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인 것 같아서 이 고백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라는 이 고백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실천사항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때로는 이런 희생과 포기도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